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했던 그 본문이에요. 제가 정한 건 아니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주신 본문이었으니까 그 본문 가지고 제가 한 15년 전에 음악신학교에서 처음 했던 그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아니면 내 삶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더 깊이 집중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관계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4장 앞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갑자기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 생긴 일이에요.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 같은 호수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호수에 아무리 큰 호수라고 해도, 바다 같은 호수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큰 폭풍우가 일어날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형이 그렇다고 하네요.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큰 폭풍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우리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소소한 일상이잖아요. 별 특별한 일이 없는데 폭풍우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가 없죠. 건강 때문에, 아니면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폭풍우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그 폭풍우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는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은 어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폭풍우를 여러 번 만나봤을 거예요. 좀 버티고 이겨낼 만도 한데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4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도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폭풍우가 너무 커서,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믿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 두려움에 떨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서운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설교할 때 하면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찌질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렇게 아마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고난, 이런 폭풍우 같은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큰 폭풍우가 다가오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두려움이 왔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을 탓하고 이야기하신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하신 건 아닌가.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옆에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 왜 걱정을 하냐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이 배에 타고 함께 하고 있잖아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 순간에 아무리 큰 폭풍우가 오더라도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라는 그 말씀을 안타까움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여러분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뭐 그 프로를 자주 보질 않는데 이번에 하여튼간 제가 예전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앞부분은 제대로 못 보고 한 중간인가 뒷부분부터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부부가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갔다가 주말에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엄마가 아들 둘만 키웁니다. 벌써 우리 그 아들 둘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이 되는데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두 부부가 되어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한테. 아들 둘을 키우면 굉장히 힘들 텐데 항상 나는 밝다라는 거죠. 그 엄마가.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들 둘 키우면 그렇게 힘들 텐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밝아? 라고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네. 안 힘드는데 왜 자꾸 힘들다고 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을 지인들을 탓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엄마 그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대화가 아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짜증이 나고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는요 눈치를 계속 봐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차이가 그런가 봐요. 큰 아이는 이렇게 눈치를 봐. 근데 작은 아이는 그 감정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내요. 이제 이런 거죠. 그 부부의 어떤 그 대화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아내는 아들 둘 키우는 것. 당신은 직장에 가서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아들 둘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서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유, 힘든 일이지. 여자 혼자서 아들 둘 키우는 게 쉽겠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그 남편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지인들을 탓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작은 아이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근데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도 아들을 둘을 키우는데 저희는 애들 때문에 자다가 중간에 일어난 경우도 거의 없어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게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그 과장, 제가 차장이었을 때 우리 부장 집에 갔더니 거기도 아들이 둘이에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집에 갔더니 집에 있는 가구, 가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손잡이가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 위에다 올라가고 밟고 뛰고 해갖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애들 때문에 뭐가 망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저는. 야, 아들들이 이런 거야?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잠을 자다가 뭐 새벽에 뭐 응급실 간 적도 우리 큰아들 한 번 있었고 작은 아들 한 번도 없었고 하여튼간 그 자녀들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지 또 아내는 또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달래고 아빠가 달래도 애가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그 자녀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낮에 그러는 거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자다가 중간에 깨면은 잠을 이루질 못하고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에서 그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보게 된 거죠. 제 그 동생이 딸이 둘인데 큰 딸이 그렇게 저녁에 깨어나서 잠을 못 자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신혼 때는 그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거의 자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 딸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새벽에. 그러면은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깰까봐 그 재수씨는 그 아이 엄마는 그 아이를 업고 밖에 나가서 밤을 샜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무서운 꿈을 꿔서 그러나. 근데 프로그램에 그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나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이제 봤죠.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이제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솔루션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대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칭얼거리니까 이제 엄마가 예전과 다르게 대합니다. 칭얼거리고 짜증을 내도 그 아이의 눈을 계속해서 끝까지 쳐다봐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너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내가 너의 그 필요를 채워줄게 하면서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아이가 계속해서 짜증을 내도 옆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다 말고 계속해서 울었잖아요. 자다가 깨긴 깨요. 깨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보고요. 엄마가 옆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안심하고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엄마가 있지만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옆에 자기를 지켜봐주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자다가 깨서도 울지 않습니다. 다시 해서 잡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내가 너 옆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지켜봐주고 계속해서 그 눈을 바라보며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해? 내가 너희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폭풍 앞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 계셔야. 사실 요즘에 저도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부분들이 건강의 문제예요. 건강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독이기로 했습니다. 그까짓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까짓것 내가 못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죠. 그 폭풍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폭풍우를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수술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 자연까지도 다스리신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이 자녀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주실까? 근데 저는 고난을 왜 주실까 그 문제보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4장 앞절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씨를 뿌리는데요, 돌짝밭에 뿌리고요, 길가에 뿌리고요, 가시나무 덤불에 뿌리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씨들이 자라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새가 먹어버리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어디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에 그 씨, 말씀이 내려앉으니 어떻게 해요? 열매가 가득 맺어지더라. 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큰아들 이야기 잠깐 할까요? 이번에 경찰 공무원 된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찰이 되겠다고, 그 전에도 경찰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믿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친구인데 굉장히 힘든 공부라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믿음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 초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몇 달 있다가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경험 삼아 시험을 보겠답니다.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운이 너무 좋은 거죠. 시험에 붙은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체력장,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체력장을 봐야 되는데 붙을 걸 생각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체력장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형편없이 이제 나왔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면접인 거예요, 면접. 그래서 면접을 잘 준비했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하여튼가 그런 준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저를 많이 안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가 주도 면밀하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고 온 아이가 풀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냐? 다 끝났을 텐데, 속이 시원할 텐데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가장 걱정됐던 게 뭐냐면 그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는데 그 결석이 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좀 있어서 결석한 부분들도 있고, 친구들하고 또 놀다가 결석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결석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일진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얘가 가슴이 툭 내려앉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속상한 건 넘기면 되는데 다음에 시험 볼 때도 또 그것을 보고 면접관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또 탈락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를 시작을 못해요. 몇 달 동안에. 손에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달 동안을 손에 잡지 못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시험 공부를 또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또 시험 요강이 나왔어요. 모집 요강이 나왔어요. 모집 요강이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코미디잖아요. 그죠? 코미디죠. 몇십 년 동안 제출하던 그 생활 기록부를 걱정하던 우리 아들에게 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제가 목사잖아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어깨를 세우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 그 모든 것들에 네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정말로 잘 알겠다는 듯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고난은요, 여러분, 정말 재수없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폭풍우를 멈추고 고난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경찰이 된단 말이죠. 이 경찰이 됐단 말이죠.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일선으로 나아가서 그 경찰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그때 그 깨달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있다라면 경찰 보고 그리고 허튼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만약에 건강상의 그 고난이 있다면 더 건강하길 바라시는 습관을 바꾸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 말씀 굉장히 이 말씀의 그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에 멈춰라 했더니 멈춰가지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제자들. 하여튼 이 모습들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신다면 이 성경책에 또 그런 모습이 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요나죠, 요나.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반대편으로 가요. 어떻게 됩니까?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죠, 결국에는. 근데 이 요나가 깨닫는 거죠.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있게 된 폭풍.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바다에 뛰어들게 되면 이 폭풍은 멈출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로 폭풍우가,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나니까 폭풍우가 멈추게 되죠. 폭풍우가 멈추게 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재우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폭풍우 안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결국에는 보여주셔요. 이 이야기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죄,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 폭풍우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드릴 그럴 분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폭풍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폭풍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폭풍 같은 그 원죄,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죠. 자연까지도 다스리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던, 결국에 우리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했잖아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언제요? Always. 항상.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왜 두려워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어느 곳에?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폭풍우,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하고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그 믿음을 지켜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